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같이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이 그날이 어느 날을 말할까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은 바로 저렇게 가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 언덕바지에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의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배 위에 올라타셔서 조금 물 안으로 들어가셔서 호숫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에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최소한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자리에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게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모인 목적은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배경을 봐도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최소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언덕을 빼곡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발 디딜 수가 없으니까 배에 올라타서 물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바깥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은 이 공간에서 제가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마이크 없이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면 처음 한 5분 정도는 크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입니다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것도 바깥 공간에서 어떻게 마이크도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비밀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 해발 수면보다 210m 아래 정도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호수 양쪽은 이렇게 좀 가파른 그러한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여 음성을 발하면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그런 독특한 지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것을 보통 실험합니다. 잘 들립니다. 마이크 없이도 잘 들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록또록하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호수 바깥에 있는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언제까지 전하셨다고요?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까지,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예수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1시간 정도 앞에서 연설하고 강의한다 했을 때 그 에너지 소비가 대단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에너지 소비를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해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화면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저편에 있을 때 그저 우리처럼 이렇게 올드 도미니언 길 2차선 건너편 그런 정도의 저편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부터 아래로 길이가 약 23km가 됩니다. 그리고 폭은 좁은 곳은 5, 6km, 그리고 가장 넓은 폭은 12km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호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좁은 5, 6km의 폭이라 할지라도 배를 저어서 거기로 건너가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해가 어둑어둑 저무는 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소한 2시간 이상 노를 지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호수, 바다, 저편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끝나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정말 목숨을 건 어마어마한 풍랑을 겪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다 마치고 건너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라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지, 숫자가 많았던지 군대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난 귀신들이 어떻게 했죠? 들판에 풀을 뜯어먹고 있던 돼지떼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광분한 돼지들이 그 다음에 어떡하죠? 언덕배기로 막 달려가고 미친 듯이 달려와서 다 갈릴리 호숫가로 뛰어들어갔고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2,000명의 돼지들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예, 이때는 지식보다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이하의 노는 정결규례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건 저 중동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 아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라사인의 땅에서는 뭐가 길러졌다고요? 돼지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그라사 땅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바로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 동쪽의 이 그라사 땅에는 유대인이 아닌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천국의 불쏘시개로 태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untouchable, 불가촉, 그들과 접근하면 그들과 만나 교제하고 밥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라사인의 땅, 이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아예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라고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라사 땅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어 저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라사 땅으로 건너가자 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 구원받아야 할 죄인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 바로 영혼 구원, 죄인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자도 여자도, 종이나 자유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편견의 선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지요? 그날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거기 보면 각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가 다 나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컨디션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38절에 나와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 고물이란 건 떡고물을 말한 거 아닙니다.
stone, 배 바로 뒤쪽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지금 이때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갔고 배가 막 뒤집으려고 그러고 배 속에 물이 막 넘쳐들어오고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바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에요. 잠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너무 지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면 오늘 밤은 이 갈릴리 바로 이 서쪽 지역 마을에서 자고 가버나움에서 자고 해가 밝으면 저 건너편으로 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피곤한 그날 해저물역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일까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일 오늘 이 밤 지나면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영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타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 불탑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 물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배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배를 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저 건너편에 살고 있는 저 불쌍하고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저 이방인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간증에 많이 등장하는 것. 풍랑이 일다가도 예수님이 타신 배가 딱 그 앞에 서가면 그 순간 풍랑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배들은 풍랑이 일어나고 막 뒤집히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는 그 풍랑을 유유히 피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은 꽉 막혔는데 반대편에 있는 자신이 타고 있는 길들은 뻥 뚫렸을 때 그 인간이 가지는 그 쾌감들, 어떤 면에서 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종 드리는 간증,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지연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는데 얼마 후에 들리는 소식, 비행기가 사고 났는데 나는 바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아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간증들, 우리는 책들도 우리는 봅니다. 어디 감히 주님이 타신 배를 풍랑 따위가 감히 뒤흔들려고 그래? 예수님 지금 뱃놀이 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장면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 앞에도 풍랑이 일었다. 풍랑 속에 감겨갔고 배가 침몰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신문에 날만한 이야기들이, 그건 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정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복을 받아? 그런데도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불행이 닥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눈물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정말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현장을 겪으면서 그들이 설교를 남기고 말씀 해석을 남겼지만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뭐냐? 풍랑을 만나신 예수님 풍랑을 만났음에도 저편으로 건너가려 했던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건너갔다는 이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pass through입니다. 그대로 그 속을 뚫고 통과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회피하고 뒤로 가지 않고 그냥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풍랑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며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에 나가는 이 길에 이러한 어려움이 무슨 말이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편이야, 내가 가야 할 곳은 갈릴리 동편이야, 그건 놓치지 않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MBC라고 있죠. 한국의 MBC, KBS 말고 여기에 맥클린 바이블 철치라는 아주 정말 이 버지니아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맥클린 바이블 철치. 작년에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데이빗 프렛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름은 익숙치 않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좀 친숙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뭘 썼냐면 레디칼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레디칼이 그대로 레디칼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책을 썼던, 원래는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주도해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아주 쉽게 쓰여진 주석 시리즈를 발간했는데 그 중에 이분이 마태복음을 쓰셨습니다. 그걸 보다가 제가 참 감동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할 것이라고 이 본문은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문제 해결의 유무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풍랑이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풍랑이 문제 해결됐고 여기에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이란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에게 다가왔던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붙들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고난당하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보통 우리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타겟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유대인,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버릇하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 누구를 위하여 제일 먼저 쓰여지느냐? 고난받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주후 62년에서 69년 사이에 마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후 62년, 이때가 누구 때입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네로가 누굽니까? 어떤 분은 또 고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네로는 정말 극악무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정말 벗겨갖고 콜로세움 속에 던져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가운데 우리의 사자를 풀어갖고 뜯어먹어 죽임당하게 한 아주 악랄한 인간 아닙니까? 그랬으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느냐고요. 자고 나면 주일 예배 몰래 들어왔는데 보니까 성도 또 몇 사람이 없어요. 잡아 끌려간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지금 풍랑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적편으로 건너가는 저 풍랑이는 바다 속에 앉아있는, 헤매고 있는 저 제자들이 바로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런데 그 배 속에 누가 타셨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위안이 됩니다. 지금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도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 다음날 보면 또 몇 사람이 잡혀서 찢겨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 붙들고 찬송하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학창시절에 책을 읽었거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봤던 유명한 그 소설책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소설가 헬릭 생키에비치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작가가 썼던 쿠어바디스라는 여러분 소설 그리고 영화를 보신 적 있죠?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 영화로 만든 건데요. 쿠어 웨얼, 어디로? 바디스, 가느냐? Where are you going? 이란 뜻입니다. 그 소설의 한 편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네로에 의해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수많은 성들이 핍박을 당하며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몰래 그 핍박과 환난이 진동하는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은 본 분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눈빛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소설입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라틴어로 Quo vadis Domine. Quo vadis Domine. 도미네, 주여, Quo vadis, 어디로 가시는가? Lord, where are you going? Quo vadis Domine.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핍박받고 있는 네가 버리고 도망친 그 양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로마로 간다. 핍박받는 내 양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간다.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이 고통의 이유는, 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불같은, 물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2019년도 함께 하신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바디스 도미네, 나는 내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려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풍랑이는 그 뱃속에, 인생의 뱃속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